생명법을 집행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받고 있는데, 이 생명법을 집행하는 성령님이 이 법을 집행하는 것은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성령님도 이거 아무 데서나 이 법을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까지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법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렸어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법은 죄와 사망의 법이었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 그리스도 밖에 있었습니다. 이 법은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이 재판을 하지만 이 법을 집행하는 것은 사단 마귀가 집행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으로는 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 하나 결국 죄의 법 아래로 끌려 내려가게 되어 있고, 우리 육신은 이 하나님의 법, 그리스도 밖에 있는 이 하나님의 법, 죄와 사망의 법을 끝내 만들고만은 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 해도 우리 몸은 사망의 법으로 결론을 맺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다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밖에 있는 법은 기록된 법이고, 또 우리가 몸으로 지켜 행해야 할 법이지만 마음에서부터 벌써 죄의 법이 되고, 우리 몸으로 지키려고 할 만큼 할수록 사망의 법으로 멸망을 받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밖에 있는 하나님의 법, 율법이라는 것을,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것을 2주 동안 확인을 했습니다. 이제 오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법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법은 이미 말한 것처럼 생명의 법이죠. 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아멘.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길 사람은 없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 사람들을 완전히 해방시키고 완전히 생명 구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법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법을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이렇게 번역상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조건 성령 하나님이 집행하시는 법입니다. 이건 살리는 법입니다. 생명법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보니까 우리가 대표 구절은 안 했지만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으면 우리가 정죄를 받지 않는다, 즉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왜 우리가 심판을 받지 않느냐? 그리스도 안에는 죄와 사망의 법이 쫓겨났고, 원래 두루지도 못합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 이 안에 두루지도 못하고, 이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기 때문이다. 생명의 성령의 법 앞에는 절대로 정죄가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의 법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로마서 8장 2절에. 그렇다면 우리는 중요한 것은 생명법이, 나는 생명법으로 나는 구원을 받지, 이렇게 간단히 생각할 게 아니라 기준을 우린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규칙을 지켜야 돼요. 이 생명법은 어디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 그리고 뭐예요? 이 법이 내가 한마디로 적용이 되려면 나도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생명법은 책이 아니에요. 기록된 게 아니에요. 생명법은 어디도 기록된 게 없습니다. 돌에 책에 새기지 않았습니다. 그걸 내가 갖다 읽고 배우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을 때 이 법은 우리 안에 새겨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집행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만이 이 생명법의 대상이 되고, 성령님은 우리들을 기쁨으로 맞이하면서 생명법으로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을 해야만이 이 생명법과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즉 성령님의 통치를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미 알고 있지만 앞으로 점점 이 수요일 시간은 어쩌면은 이제 제가 말씀 운동을 따로 훈련을 하지 않고 이 수요일 시간을 아마 말씀 운동 훈련식으로 이렇게 앞으로 가야지 않을까, 상황이 지금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수요일 예배는
말씀의 성령으로 인한 말씀의 지식, 말씀의 지혜를 배우는 시간이다. 채우는 시간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마이크 소리 조금만 더 줄여요.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생명의 성령의 법을 안에 두고 있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의 몸이며 생명이다. 아멘. 자,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그리스도는 이 생명의 법을 자기 몸 안에 담고 있습니다. 자기 안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는 과연 이 생명의 법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의 생명이며 하나님의 몸이십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가장 성경적입니다. 세 가지입니다. 자, 다시 시작.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의 생명이시며 하나님의 몸이시다. 이렇게 표현하기 좋습니다. 이제 물론 뒤에 것을 묶어도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의 생명의 몸이시다. 이렇게 두 개로 묶는 게 오히려 좋죠. 이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가는 그리스도라는 이 이름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제가 이제 우리 교인들이 알려줘서 봤더니 이제 서울의 어느 한 교회가 예수는 그리스도, 한 두 교회가 서울에서 예수는 그리스도가 되는 게 복음이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게 복음이다. 이것만이 복음이다라고 이렇게 지금 외치기 때문에 너무 감격스러워서 두 개를 다 제가 좀 미디어를 통해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도 들어보고 홈페이지도 방문해보고 했는데 아니에요. 그 그리스도가 십자가 달린 예수예요. 십자가 달린 예수를 그리스도가 보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내가 체험한, 내가 만난 예수, 내가 만난 나를 위해 죽어주시고 온 인류의 죄를 속량하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신다. 그분이 그리스도다. 이 정도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합니다. 어느 정도 가까이 가려다가 이 십자가의 교리, 구속사의 교리가 너무 강하게 있기 때문에 이것을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그리스도는 누구냐? 바로 십자가다. 예수님의 죽으신 예수, 그 보혈의 피다. 이렇게 지금 되고 있어요. 보니까. 그래도 일반 교회보다 많이 말씀이 깊이 들어가긴 했지만 그러나 결국 십자가로 다시 회개하는 것은 절대로 그리스도를 만날 수 없습니다. 십자가로 돌아오는 것은 세상의 모든 만물의 한마디로 그 모든 저주와 저주를 풀어주고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피라고 골로새 1장 20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피가 아닙니다. 오직 성소에, 지성소에 들어간 그분의 그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그 피만이 우리와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는 피가 되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한번 쭉 읽어보겠어요. 63절, 64절 말씀. 자, 시작. 아멘. 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달려 죽기 전에 신문을 받습니다. 대제사장이 아무리 물어도 대답은 안 해요. 근데 한 가지 물어봤습니다. 자,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냐? 우리에게 말 좀 해봐라. 말을 안 하니까, 침묵하니까, 묵비권을 행사하니까. 왜 그래요? 예수님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죽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죽기 위해서는 아무런 말도 하면 안 돼요. 자기가 사형언도를 받고 죽는 순간을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변명을 하거나 반론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저들은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대답해요. 대제사장이 물었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렇게 묻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명사는 그렇게 쉽고 간단한 게 아니에요. 이 예수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이며 삼일째 하나님의 이름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 이름을 예수로 밝혔기 때문에 누구나 다 아는 이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개신교는
하나님의 이름인 예수의 이름을 쓰는 것을 그냥 노래에서나 부르거나 그냥 설교 중에 그냥 예수님 정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은 삼일째 하나님의 이름이십니다. 너무너무 존귀하신 이름, 그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 안 돼요. 그러나 더욱더 안타까운 것은 여전히 야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예수 이름입니다. 천하 인간에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고 히브리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하잖아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 구원을 주는 이름은 바로 예수 이름 외에는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습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 이 야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고, 목사님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너무나 쉽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순복음은 야훼께서, 같은 거예요. 여호와나 야훼나 같은 거예요. 야훼께서. 정말 얼마나 안타까워요. 여러분, 예수님을 말해야 됩니다. 그 예수의 이름을 말하는데, 이제 삼일째 예수님의 이름은 그냥 그 예수 이름 우리와 무관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와 관계된 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 예수의 이름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예수의 이름이 들어오니까 그 예수 이름이 내 안에서 뭐가 돼요? 그리스도의 이름이 되는 것입니다. 금방 예수님 물었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그럼 그리스도가 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아빠는 누구예요? 엄마는 누구예요?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리스도는 뭐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란 뜻이죠. 이게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서 뭔 약속을 했어요? 때가 되면 너희들에게 돌아와서 아들을 주겠다고 했잖아요. 그 아들이에요, 그 아들. 그냥 우리가 교리로 알고 있는 이 십자가 달려 죽기 위해서 오셨고 내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가 아니라 그 아들이 아니에요. 그건 제물로 죽으러 오신 분이지 아들로서 죽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들로 죽으면 큰일 납니다. 아들로 죽어버리면 마귀가 이긴 거예요. 하나님은 없는 거야. 철저히 사람으로 죽은 거예요. 죄인으로 죽은 거예요. 죄를 뒤집어 쓰고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자,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 아들은 누구냐? 철저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음이 된 그 아들, 우리 안에 약속대로 성령에 의해서 우리에게 아들의 영과 생명이 분급되어지는 그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분이 바로 누구다? 바로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그러니까 오늘날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 그리스도에 대한 중요성 사람들이 아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한 설교를 저도 너무 기대하고 들어보지만 그리스도가 없어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미국에 있는 아틀란타에 한 목사님이 그리스도를 말해요. 할렐루야. 저와 너무나 비슷해요. 몇 가지 어떤 덩어리층, 어떤 측면에서 아직 좀 거기 오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너무나 똑같아요. 저 말투도 똑같아요. 그냥 깜짝 놀랐어요. 소름 돋았어요. 감사하죠? 감사하죠? 예, 이런 목사님들이 세계 열방에 세워져야 됩니다. 모든 나라와 민족 도시에 세워져야 됩니다. 아멘.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얼마나.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였느니라. 네가 말하였느니라. 너의 정체가 뭐야? 이렇게 묻잖아요.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야? 네가 말했어. 네가 말을 했잖아. 그래,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야. 자, 이분이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약속대로 우리 사람들 안에 분급되어져서 우리의 아들의 영과 아들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해주는 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약속된 언약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 언약된 약속된 아들이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예, 그냥 여러분 십자가 달린 예수가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가 아니에요. 승천하신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반드시 약속대로 우리 안에까지 우리의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그분만이 내게 뭐예요?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 개념이 이거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선포합니다. 시작. 자,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도, 예수님은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다. 이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기록한 말씀이다. 그래서 이걸 믿기만 하면 뭐예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는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들이라는 개념과 그리스도라는 개념은 같은 개념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죠. 로마서 1장 4절에 아들로 인정되셨죠. 그 인정되신 그 한 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의 약속대로 우리에게 들어오는 개념, 즉 기름 부음을 받다는 뜻이잖아요. 그리스도란 말이. 예. 이 그리스도 말하는 것은 기름 부음, 그리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다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아들을 받는 걸 뭐예요? 그것을 기름 부음을 받다, 생명의 기름 부음을 받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한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이름이 아닙니다. 예수가 약속대로 내 안에 들어오는 그 시스템을 한번 전체를 말할 때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여전히 예수입니다. 그런데 내 안에 약속대로 들어와서 내 영과 아들의 영과 아들의 생명이 되는 것을 전체를 말해서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예. 자,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개념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우리도 그 안에 들어가고 그 안에 있는 생명법을 우리가 접근해가고 성령님이 그 생명법으로만 우리를 치유하신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사도행 2장 36절 시작. 예,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뭐가 됐어요? 그리스도가 되셨음을 최초로 베드로가 선포하잖아요. 이게 최초의 전도입니다. 최초로 사도와 성도들이 전도하는 현장이 여기잖아요. 그 전도의 복음의 내용이 뭐예요? 바로 그 예수님, 너희들이 죽여서 십자가 달려 죽여서 죽은 지 사흘 만에 그러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예수님이 이제 뭐가 되셨다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바로 주 성령 하나님이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약속된 아들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 그리스도는 누구 몇 명이 영접하는 그런 개념이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모든 가정과 가족들에게 그 집집마다 뭐요? 전부 다 주가 되고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다.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다. 즉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이다. 그 다음 사도행전 5장 42절 시작. 예, 그래서 최초의 이 사도들, 목회자들은 항상 예수님만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도했고 그리고 가르쳤습니다. 자, 그 다음 히브리 3장 6절 시작. 자, 이제 그리스도라는 개념을 좀 더 이제 여러분 조금 이제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 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을 맡고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맡아서 뭔가 그 집에 대한 일을 하고 계신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우리도 이 소망의 확신과 자란 것까지 잡고 있으면 우리는 뭐가 된다? 하나님의 집이 된다. 그러면 이제 앞뒤를 연결해 보면은 그리스도는 무슨 일을 하고 계세요? 우리를,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가고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들을 뭐예요? 하나님의 집으로 우리를 맡아가지고 하나님의 집으로 건축하고 있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가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예수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하는 일이에요.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 그 부분에서 예수님이 나에게 그리스도가 되셔야만이 뭐예요? 나도 그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전히 그냥 예수님으로만 계시면 나는 하나님의 거하는 집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될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 앞에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 앞에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요즘에 한참 옛날부터 유행하는 우리는 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다른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여러분 이거 다 구약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건 다 구약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과 하나 되는 거예요. 그분 안에서 함께 동거하며 사는 거예요. 주님 임재하시옵소서, 나타나시옵소서, 임하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갑니다. 이렇게 막 금식하면 기도, 이건 구약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얼굴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임재를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분 안에서 함께 날마다 살고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날마다 그분 앞에 우리를 나타내는 거예요. 아버지, 나 왔어요. 나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아버지는 24시간 내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려면 뭐가 돼야 돼요? 그분이 거하는 우리가 그분의 집이 된단 말이에요. 집. 그분의 집이 되려면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한단 말이에요. 왜? 그리스도는 뭐예요? 아까 왜죠? 하나님의 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몸이다. 하나님의 생명의 몸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 되려면, 하나님의 삼일체 예수님의 집이 되려면 뭐예요? 바로 그 하나님의 생명의 몸인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이제 들어가는 부분을 이제 할 텐데,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개념은 내 마음적으로, 심미적으로, 어떤 내 영적으로, 내 상상력으로, 내 어떤 사모함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사모하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지. 그래서 아버지와 함께 내가 3일차 하는 거 살 수 있겠지. 그런 게 아니에요. 정확한 룰이 있어요. 정확한 들어가는 길이 있고요, 문이 있고요, 그리고 신분이 되어 들어가는 거예요. 마음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야. 오늘 내가 정말 말씀이 은혜가 되고 하니까 들어갔겠지? 그런 게 아니에요. 분명히 과정이 있어요. 과정이. 히브리서 10장 19, 20, 21절에 보면은 이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집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생명 안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입니다. 그러면 그 예수의 십자가 보혈의 길을, 그 새롭고 산 길을 밟을 자가 누굽니까? 예수님과 십자가 못 박혀 옛사람을 처형시킨 사람들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으로 살지 않고 돈 욕심 부리며 살지 않고 그냥 사람들의 그 평가에 따라 울고 웃고 하는 그런 저급한 생활을 하지 아니하고, 이제 정말 창조주 하나님의 그 평가와 그분의 시선과 그분의 평가와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생명 안으로 내가 들어가서 정말 영생을 살고 싶다고 하는 가장 정말 퀄리티가 높은 그런 길을 선택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자기 옛사람을 십자가 못 박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졸렬하고 계산적이고 계산해봤자 답도 안 나오는 이 인생을 사는 게 너무나 저급하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은 이제 인생을 내려놓고 이제 정말 그 영원한 생명 있는 곳으로 가기를 원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뭐예요? 자기가 알지 못하지만 새롭고 산 길인 보혈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좁고 협착한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길을 가는 동안에 우리는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합니다. 압박을 당합니다. 여러 가지로 여러 가지 손해볼 수 있습니다. 핍박을 받고 여러 가지 악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굉장히 힘든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한 이유 때문에 많은 부분에 우린 불이익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좁고 협착한 길이라고 합니다. 찾는 자도 좁고 그 문도 좁고, 그러나 분명히 목표를 세운 사람들, 분명히 이 생명을 보고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언약을, 약속을 믿는 그런 사람들은 좁고 협착하고 문이 작고 길도 좁고 협착하더라도 그 길을 끝내 가는 거지요. 그 길을 완전한 게 뭡니까? 완전하게 계속해서 가는 동안 나는 죽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것을 더 이상 도모하지 않겠다. 사람으로 사는 것을 나는 더 이상 이제 도모하지 않겠다. 이제 사람으로 사는 것, 그 영광, 그 영화로움이 얼마나 대단하냐, 별거 아니라는 거 우리 알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제가 얘기했잖아요, 새벽에도. 우리나라 최고의 영광이 뭐예요? 대통령 아닙니까? 대통령은요, 사람을 한마디로 고용하고 뭔가 하는데 수천 명을 꽂아놓을 수 있어요.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이라는 것은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그게 대통령이 되고 싶은 거예요. 대통령이 자기 가족 하나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닙니다. 자기 대통령이 되면 자기 휘하에 있는 정말 수천 명을 한마디로 출세를 시킬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어요. 임명권이 있어요. 엄청난 게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려고. 그러나 결과는 보세요. 우리나라 대통령 총 맞아 죽거나 잘리거나 감옥에 다가 있고 그렇잖아요. 자살하거나. 우리는 다 보잖아요. 다 이미 나왔잖아요. 그래도 사람이란 것은 사단의 역사로 해서, 이 선악과의 역사로 해서 아무리 죽어나가, 아무리 자살하고, 아무리 갇히고 감옥에 가도요, 계속 대통령 하려고 하는 거예요. 신기하죠. 여러분 대통령 하지 마세요. 아멘 않는 거 보려고. 대통령 하지 마세요. 시원하게 해. 뭐 아직 가능성도 없는데. 우리가 완전히 그 새롭고 산 길, 그 핏길을 따라서 어디에 들어가요?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룰이 정확하잖아요. 들어가서 거기 들어갔다고 됩니까? 안 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됩니다. 시인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당신의 피로, 영원한 대장 예수님께서 당신의 피로 이 성소 안에 있는,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당신의 피로 우리 주를 영원히 속량하십니다. 그리고도 안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그리스도의 말씀, 이 언약된 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 말씀 안에 있는 영과 씨로 우리를 아들로 거듭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우리에게 분급하십니다. 그 생명은 우리 영 안에 담는 게 아닙니다. 그 생명은 우리 영 안에 들어온 동시에 내가 거하는 그 그리스도와 연결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의 영이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먹습니다. 그럼 생명이 여러분 영 안에 들어옵니다. 그 영 안에 들어오는 그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영 안에 채워지는 게 아니라 동시에 여러분의 그 살고 있는 그리스도라는 그 바운더리, 그 집과 함께 다 메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림이 그려져요? 먹으면 먹을수록 뭐예요? 여러분의 영체와 여러분이 거하고 살고 있는 그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그 바운더리, 그 부피와 넓이와 깊이와 길이가 큰 그 그리스도의 부피와 연결돼서 채워져 간다 이거예요. 여러분 조그마한 그 영 안에 채우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영이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생명, 이 집이 되어버린다 이거예요. 여러분의 영이 그 집처럼 된다 이거예요. 어떻게? 채워질수록 생명의 말씀이 채워지고 순종이 채워지고 생명이 채워질수록 여러분의 몸이, 영의 몸이 뭐가 된다? 점점 그 그리스도의 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 되어요. 계속해서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먹었어요. 영이기 때문에 안 담아져요. 그게 흘러가요. 생명이 흘러가는데 뭐예요? 여러분 옆에서 막 쌓여요. 쌓이는데 보니까 그게 내 형체야. 내 영의 몸 형체로 막 만들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것을 우리가 지금 제가 설명을 굉장히 잘 기억해야 돼요. 이것이 뭐예요? 그의 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그의 집을 맡은 자고, 그의 집을 맡아가지고 고전 3장에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의 집을 맡아서 사환으로 충성했다고 그랬죠? 사환은 뭐예요? 노예예요. 직원으로 열심히 충성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아서 아들로서, 그리스도로서 충성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지금 그리스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과 영으로서 이제 우리들을 당신의 그 생명 안에 집어넣고 뭐예요? 우리를 당신의 영과 똑같은 생명의 집으로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맡아 지금 하나님의 집으로 건축 중이라 이거예요. 이 개념이 여러분에게 열려야 이제 뭐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의 이 영과 이 생명체는 계속 어떤 법으로 여러분들이 통치된다? 생명의 법으로 통치를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인해서. 할렐루야. 성령이 일을 하시는 거죠. 자, 밑에 쭉 상략하고 요한복음 15장 4절. 요한복음 15장 4절. 집에서 읽어보세요. 시작. 다시 한번 여기 2분단만 크게 한 거예요. 시작. 아멘. 자, 이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내 안에 있어야 된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은 정말 그 나무와 가지가 심혈을 기울여서 얻는 그 열매가 되는 거죠. 열매 형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예수님이 너희들은 한마디로 내 안에 있어라 그런 얘기죠. 너희는 내 안에, 내 말씀이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많은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뭐예요?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거하는 집인 그리스도의 생명의 몸이 되어가는 거라고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참된 의미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인 동시에 하나님의 생명의 몸이라고 해요. 그리스도는 여전히 당신의 하나님의 집을 맡아서 아들로 충성하고 있으며 우리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지금 건축하고 있다고 해요. 이것이 뭐다? 이것이 결국에는 구원입니다. 이것이 결국 여러분 생명 구원입니다. 부활의 구원입니다. 이게 생명 구원이에요. 아직은 굉장히 입체적인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당신의 몸과 똑같이 만들어내는 그 작업을 아버지 집에 우리를 데리고 들어와서 지금 하고 있다. 이것을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구원이 이루어지는 유일한 우리의 조건이 뭡니까? 바로 성령께서 생명의 법으로만 우리에게 치리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그럼 그리스도는 어디에 계시나? 그리스도는 어디에 계시나? 창세전 그리스도는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있다. 자, 그리스도는 창세전부터 계신 걸 우리가 에베소 1장 4절에 확인했죠. 이 그리스도는 이제 드디어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체이신 이분이, 영의 몸이신 이분이 하나님의 몸이지만 영의 몸이죠. 영의 몸이신, 여러분의 영도 지금 영의 몸이죠. 몸에 형체가 없잖아요. 영의 몸이잖아요. 그리스도도 창세전에 뭐요? 형체가 없었어요. 몸이 없었어요. 그냥 영의 몸이란 말이에요. 이 영의 몸이신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이제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오셨죠. 오신 목적은 뭐냐? 이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가 된다고 하는 것은 아들의 생명이 되고 그 생명이 사람들에게 분배되어 사람들의 영과 생명의 거처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생명은 뭐가 된다? 집이 된다는, 집이. 그래서 아들들의 영과 생명의 거처, 집이 되어준다. 그리스도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그리고 믿음의 아들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는 어디에 계십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집이며 그리고 모든 믿음의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들의 집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거처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집이 되고 몸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몸이며, 쉽게 말해 삼위일체 하나님의 몸이며 우리 모든 성도들의 몸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그러죠. 그리스도의 교회, 몸. 그 몸에 우리가, 그 한 몸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한 몸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몸이 살리는 영 또는 생명의 영으로 세상에 분급된다. 자, 그 몸이, 이 그리스도의 몸은 계속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다. 지금 이 그리스도의 몸이 세상 사람, 신약에 있는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살리는 영, 즉 아들의 영, 그리스도의 영, 생명의 영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지금 분급되고 있다. 성도들에게 연합되어 하나가 되었다. 이를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한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생명은 우리 성령님에 의해서 지금 이 세상 불신 사람들에게 이 그리스도 이 몸 안에 있는 이 집 안에 있는 생명이 지금 분급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아마 이 말씀 들으면 이상할 거예요. 계시록 2장 7절에 보면은 이 생명의 말씀은 낙원에서 가지고 와서 준다고 예수님이 말했어요. 생명나무 열매는 낙원에서 가져오는 거다. 여러분,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속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몸 된 것이 뭐예요? 교회잖아요. 교회는 세상에 속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어디 있어요? 시온산, 그 새 예루살렘 성 안에 센터에 자리 잡고 있는 게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란 말이에요. 한 몸 된 교회.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이 세상은 잠시 내려왔다가 한마디로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하고 다시 붕 떠가지고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성이 붕 내려왔잖아요. 내려오잖아, 앞으로 1000년 동안. 그럼 어떻게 해요? 그대로 붕 떠서 고전 15장 2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1000년의 나라를 다시 아버지께 바쳐 올려드린다고 하잖아요. 내려왔던 나라가 다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우주는 다 불로 다 태워 지옥불이 집어넣는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자, 그리스도는 사랑의 아들의 나라의 왕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의 아들의 나라의 왕이십니다. 이 나라를 이끌고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 나라를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킹덤을 가져왔기 때문에 그 왕의 행정을 집행하는 왕궁과 같은 새 예루살렘 성도 지금 여기 내려와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오신 그리스도는 우리들을 동일한 아들들로 세우셔서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 몸된 지체가 되는 게 뭐다? 아까 말한 그리스도의 생명의 몸 안에 우리가 뭐야? 같은 몸,
한 몸이 되고 한 집이 된다. 어떤 면에서 삼일째 하나님이 거하시는, 우리가 삼일째 하나님 거하시고 함께 동감을 할수록 뭐예요? 계속 성령 하나님은 생명법으로 그리스도 그 온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런 표현을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렸을 때 동화책을 보면, 애니메이션 보면은 초콜릿 나라, 과자 나라, 여러분 본 적 있죠? 과자 나라. 집이 다 과자로 돼 있어. 그래서 우리 쥐새끼들처럼 막 집을 갉아먹는 거야. 우리가 과자를 먹고, 막 동산도 다 막 과자야, 나무도 다 막 과자야, 응? 막 송이, 이렇게 송이가 이렇게 초콜릿 그런 그 과자 이름이 뭐야 그거? 초코송이 같은 게 막 나무야, 막 초코. 야, 오늘 나무 한 두 개 베버리게 막 이렇게 해서 두 개 막 먹고, 그거예요. 그러니까 집, 나라, 이 내가 살고 있는 바운더리, 이 한마디로 이 내가 살고 있는 거처가 전부 뭐야? 다 먹을 거야. 다 먹을 거야. 막 먹으면 먹을수록 뭐야? 내가 막 커져. 그래서 막 그 먹은 것만큼 내가 막 존귀하게 막 살도 찌고 키도 커지고 아름다워지고 막 그렇게 되는, 그렇게 생각하면 딱 맞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하는 개념은 아까 말한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의 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 이제 그리스도의 생명의 집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의 집 전체가 생명이야. 그냥 모조리 다 말씀으로 받아 먹는 동시에 나는 그 집처럼 계속 그 형상대로 자라나고 있는 거예요. 초코송이를 계속 초코송이처럼 되는 거예요, 점점점. 알겠죠? 그렇게 여러분 상상하시면 맞습니다. 자, 그 밑에 안 해도 되겠어요. 자, 그래서 아까 그 밑에는 제가 하나님의 집을 맡은 거다. 자, 아시겠죠? 자, 그리스도는 우리를 맡았어요? 저와 여러분을 맡았어요? 왜 맡아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으니까. 뭐 하려고? 하나님의 집이 되겠대, 우리가. 하나님의 몸이 되겠대. 즉 그리스도의 몸의 생명이 되겠대. 할렐루야. 그러니까 만들어 주겠대, 예수님이. 할렐루야. 그래서 당신의 몸에 똑같은 형체가 될 만큼 계속 이렇게 말씀을 부어주는 거예요. 계속해서 순종하게 명령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플러스 투데이, 여러분 이런 때 전도하는 거예요. 괜히 남들 다 할 때 하는 것보다 안 할 때 하면 표시 나잖아. 아멘? 표시 나잖아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정말 전라도 하나님이라고, 원래 얘들 봐라 막 그럴 거예요. 얼러리요? 그 충청도인가? 원래 전도하네.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당연하죠. 그래야지. 세 번째, 자, 제목 읽어봐요. 시작. 자, 설명 다 됐어요. 사실은 설명 다 됐는데 한번 좀 읽어보세요. 요한 2장 20절에서 21절 시작. 됐어요? 예. 자,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다. 즉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죠. 근데 어떤 몸이에요? 어떤 몸? 바로 이제 인간의 몸을 입고 33년 반만 살다가 가는 그 몸이 아니고, 부활하여 영원히 영존하는 바로 그 몸이 보다 진짜 하나님의 성전이다. 영원한 성전이다. 내가 3일 만에 부활할 텐데 그 부활하는 몸이 보다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성전이야. 그렇죠? 네, 게임 끝났죠. 이제 다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건 뭐예요?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그 부활하신 생명이 뭐예요? 그 생명이 집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삼일째 예수님의 집이에요. 그 집에 우리도 거하면서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의 초코송이를 다 먹는 거, 우리가. 그 부활의 생명의 양식을 다 먹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 걸맞, 그 말씀에 걸맞는 우리가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런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 충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새남교회 지금 우리 믿음의 이 스타일을 보십시오. 우리의 믿음의 뭐라고 할까요? 우리 새남교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이제 한 15년 가까이 이렇게 하는데 복잡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단순하잖아요. 지금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렵고 답답한 것 같지만, 사실 성경대로 보면 우리가 이렇게밖에 할 수밖에 없는 거,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게 없어요. 우리가 뭔 이벤트를 행하거나 뭐 어떤 사업을 하거나 뭐 그렇게 할 것이 없어요. 계속 우리 이 말씀을 먹는 거죠. 그분의 몸을 먹는 거죠. 그분의 생명의 분량을 먹어야 되는 거죠. 그럼 먹은 그 말씀을 우리가 나누는 거죠. 그래서 머리부터 내려오는 이 모든 것이, 모든 지체들이 상합하고 연락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것으로 서로 연결되고 상합하고 나누고 서로 좋아하죠. 그래서 온전하게 되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분량 우리가 잘하는 거, 이거 외에는 뭐가 있습니까? 이 패턴 말고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법이 너무 명료해요. 그러니까 제가 목회하는 것도 사실 이게 안 먹히면 할 것도 없지. 답답한 거죠. 그러나 분명히 이것은 우리가 관찰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강조해야 되고 여러분들은 100%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몸을 먹어대고 그리스도의 몸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초코송이를 많이 먹어서 초코송이처럼 되어가는, 귤을 한 박스를 먹었더니 얼굴이 뇌래지더라, 그런 것처럼 교회 속에서 이 몸을 우리는 계속 파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집이며 성전이다. 이 성전 안에서, 이 집 앞에는, 이 부활의 생명 안에 들어가서 이 부활의 생명을 계속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성령님이 뭘로? 생명법으로 집행하고 계시고, 우리는 그 생명법에 의해서, 성령님에 의해서 계속 우리 안에 이 생명을 공급받고 있는 것이다. 어떻게? 이렇게, 지금 이렇게. 그래서 저는 다른 방법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생명을 공급받는 거, 먹고 마시는 거, 내 안에 치우는 거, 그래서 그 몸과 내가 연결되는 거, 그 그리스도의 생명의 몸과 연결돼서 똑같이 그리스도의 몸의 장상 분량까지 내가 자라나게 하는 것, 이것이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해야 할 것이고, 이것만이 주님이 저로 인해서 여러분들을 구원하는 참으로 멋진 방법인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제가 여러분을 향한 사랑입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 시작. 네. 이제 이렇게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되는, 예수님이 사시는 그 거처에 우리도 데리고 들어와서 함께 사는 것을 위해서 주님이 승천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이 거처에 데리고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이 거처가 뭡니까?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거처는 뭡니까? 바로 어떤 영적인 게 아니에요. 어떤 그런 신비적인 게 아니에요. 형이상학적인 게 아니에요. 실제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리스도의 몸이란 말이에요. 부활의 생명의 몸이란 말이에요. 이 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삼일체 예수님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에 살고 계시는 하나님의 집이며 하나님의 생명의 몸이라고요. 이 몸 안에서 우리가 살면서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이 몸을 계속해서 성령님에 의해서 생명법으로 이 몸을 우리가 먹고 마시며, 먹고 마신 만큼 이 몸만큼 우리는 자라나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라고요. 그 다음 빌립보 3장 8절 9절. 자, 빨간 글씨 뭐예요? 시간 없으니까 빨간 글씨 시작. 아멘. 우리는 계속 이렇게 사는 거예요. 계속 우리는 그리스도를 얻는 거예요.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 생명의 양식을 먹고 마시며 그 하나님의 어명, 명령, 통치의 말씀을 순종해가면서 우리가 이 안에 있는 그 몸의 부활의 생명의 그 모든 집들의 내용들을 다 흡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그리스도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계속 그리스도를 얻어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가 뭐예요? 좀 있으니까 내가 그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살고 있는 나가 발견되는 거예요. 아,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그 그리스도의 몸에, 그 집에 있는 그 몸의 모든 생명의 그런 성분을 내가 받아 먹고 마시고 그걸 취함으로 말미암아 와우, 생명법으로 내가 이만큼 자라났구나.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구나.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만큼 장성한 아들이 되어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자기가 자기 자신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 육체의 모양은 여러분 거울을 보면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처럼 여러분 이 말씀과 여러분 믿음과 이 생명 앞에서 여러분 영의 눈을 열면요, 저와 여러분의 실체가 보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모른다면 말이 안 되죠. 사람은 즉 육혼의 사람은 즉 사람은 사람을 아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외형이 어떻게 생겼으며 요새 뭐 흰머리가 많이 났구나, 살이 많이 쪘네, 아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은 잠시 몇십 년 살고 말 건데, 정말 이 사람이 아니라 영이 사람인 사람, 영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되어버린 이 영체, 영이 난데, 영원히 살 난데 그것을 궁금해하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어떤 믿음의 사람입니까? 내 몸에 대한 궁금해. 여러분 50이 넘어가면
제일 잘 듣는 게 뭔지 아십니까? 건강 얘기, 건강식품 얘기. 저도요, 그런 얘기 40대만 해도 우습게 알았어요. 목사들이 앉아고 맨날, 아니, 우리 지방국 사람들 50 넘어가는 분들 만나면 맨날 그 건강식품 얘기하는 거예요. 뭐 혈압이 어떻고, 40대 때는 정말 지루해가지고. 근데 어느 날 보니까요, 아니, 나도 듣고 있어. 집에 오면요, 여보, 그것 좀 사와봐. 나도 모르게. 예? 우리가 이 몸을 앞으로 사실 이제 얼마나 쓰겠어요, 이 몸을. 앞으로 몇십 년, 한 20, 30년 쓰고 가면 끝날 텐데, 이 몸을 이렇게 잘하는데 우리가 잘 알잖아요, 몸이. 뭐만 조금만 얼굴빛만 안 좋아도 간이 안 좋은가, 뭐 손톱 모양만, 귀 눌러가지고 어디 아픈 거 요새는 별거 다 있잖아요. 발바닥만 눌러봐도 어디 아프면 어디가 안 좋고 다 알잖아요. 수지침, 발 누르는 침을 뭐라고 그래요? 뭐 그런 건 없어요? 족지침인가? 예. 몸을 잘 알잖아, 우리가 몸을. 그런데도 모르잖아, 또. 그러니까 병 걸렸다 그러지. 그런데 우리 영은 나란 말이야. 여러분 영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알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아는 방법이에요. 말씀.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저를 보고 좀 가끔은 좀 측은히 여기셔야 돼. 아니, 어떻게 같은 설교를 이렇게 계속 할 수 있을까? 어떻게 맨날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침도 안 바르고 막. 근데 저는 같은 설교가 아니거든요. 늘 다른 설교예요. 왜 그래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다니까요. 이게 지식이라면 벌써 여러분 털고 갔어야 돼요. 이민정 목사님 맨날 한 설교 또 하고. 근데 생명의 사람들은 이 말씀이 다르다는 걸 아는 거죠. 계속해서 내게 먹여지는 말씀, 내 안에서 운동하는 말씀. 여러분 그리스도를 얻으세요, 이 시간에도. 그리고 그 안에 살고 있는 여러분을 보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아들로 멋지게 성장하는 여러분을 보셔야 됩니다. 꾀제제하고 있는 게 아니라 멋지게 그냥 영광스럽게 정말 잘 자라나고 있는 여러분을 오늘 다 발견하길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9장 8절 시작. 아멘. 자, 성령께서 보이신 것이 있다. 그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거야. 그러나 뭐요? 이제 성령은 뭐다? 이제 정말 첫 번째 성소가 아니라 마지막 성소, 영원한 성소이신 그 하나님의 생명의 몸 안으로 들어갈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약속으로 돌아오시면 우리를 어디로? 바로 이 아들 그리스도를 주잖아요. 우리에게 아들 그리스도 준다는 건 뭡니까? 우리에게 아들의 영을 주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는데 받습니까? 아니죠. 그분 거쳐놓은 그분의 몸 안으로 들어가야,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그 안에 죄사 믿고 하나님의 아들 생명과 영을 받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무개야, 너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믿니? 아멘. 믿습니다. 그럼 너 정말 너가 예전에 나한테 표현했던 대로 사람으로 사는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과 십자가에 완전히 심판받아 다 버려버리기를 작정했는데 여전히 유효하니? 아멘입니다. 저는 절대로 이제 사람으로 살지 않기로 합니다. 정말이 어려울 텐데 괜찮습니다. 저는 이게 저의 운명이고 하나님 저를 향한 창조의 목적이며 저의 달려갈 길인 걸 알고 있습니다. 믿습니다. 그러니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처럼 하나님이 10일 동안 오지 않는 거예요. 10일 동안 객지 생활하면서 계속 약속대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죠. 10일이 지나니까 오셨어요. 어때, 들어가도 되겠니? 아멘이죠. 오십시오. 예수님만이 저의 주님이 되어 주십니다. 예수님만이 약속대로 아들 그리스도의 영과 생명이 되어서 내가 그 거처 안에 들어가서 그 영으로 그 생명으로 내가 살겠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시인하고 부르짖고 간구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오시는 거잖아요. 오셔서 뭐 하는 거예요? 이제 너희들이 한마디로 성전 때는 어느 누구도
성소에 들어가면 하나님께 즉사해서 바로 죽여버렸어요. 죄인들이 거기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제사장들도 번제 드리고 물두멍에 손발 다 씻고 벌벌 떨며 들어갔어요. 그러니 일반인들은 들어갔다면 바로 즉사하죠. 제사장들도 한마디로 하나님의 어떤 기준에 맞지 않으면 그 안에 성소에 즉사를 했단 말이에요. 죄인들은 하나님의 성소에 못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몸 안에 못 들어옵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죽기로 약자고 완전히 뭐 죄사함이 없고 뭐 없어요. 나는 이제 죄사함 받을 죄인도 없고 아주 인간으로 살면 완전히 포기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성령님이 데리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어디에? 첫 번째 성소가 아닙니다. 마지막 성소.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세워졌고 올라갔다 내려와서 그리스도의 생명의 몸이 된, 그리스도의 생명의 몸, 그리스도의 생명, 하나님의 몸, 하나님의 생명의 몸 된 이 거처 안에 데리고 들어가시는 것이죠. 히브리서 9장 12절 시작. 아멘.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건 뭐예요? 바로 예수님의 영이 당신의 부활의 생명 집 안으로, 몸 안으로, 거처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들어가셔서 우리 죄를 속량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영으로 들어가듯이 우리들도 영으로 이제 이 집 안으로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 생명 안으로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뭐라고 한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요한 14장 20절 시작. 네, 그날이 뭡니까? 약속대로 성령 하나님이 돌아오시는 날. 자,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우리는 그리스도 생명 안에 들어갑니다. 이 안에서 성령님이 우리를 생명법으로 치리하시고 우리를 양육하시고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말라기 3장 1절 시작. 자, 다 같이 크게 시작. 아멘. 자, 하나님께서 어디 임하신다고요? 약속대로 주님이 오십니다. 그 길을, 첩경을 마지막 선자들 중에서 그 길을 예비했고요.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선자 세례요한의 길을 예비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제 죽고 바로 우리에게 누리셔서 성전이 되어 주셨습니다. 아멘. 이 성전 안에 주님이 거하신다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이미 예언했잖아요. 말라기서에, 마지막 구약성경 마지막 예언서에 바로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겠다. 할렐루야. 자, 베드로가 선포했잖아요. 바로 그 예수님이 뭐예요? 이스라엘 모든 집에 주님이 됐다. 근데 그 주님이 이스라엘 모든 집에 오시느냐? 그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모든 가정마에 신방해서 거기 거하신다는 뜻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집들은 뭐다? 이스라엘의 모든, 자, 정확한 표현이 아까 이스라엘 2장 36절에 뭐라고 했어요? 성경 2장 36절에 어, 2장 30 30절 이스라엘 온 집이라고 그랬죠? 네, 이스라엘 온 집. 이것은 여러분 이스라엘의 군산시, 나운동, 뭐 소룡동 그 집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성전 중심으로 사는 거 아시죠? 그들은 텐트 치고 성전을 바라보며 세계 동서남북 세계 부족 12부족이 성전을 바라보며 살게 하는 거예요. 성막을 향하여. 여기에 하나님의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너희들의 주와 그리스도로 되게 하는데 그냥 너희라고 말하지 않고 이스라엘 집이라고 하잖아요. 이스라엘 전체가 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 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집이 돼야 된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집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가족들 어떤 이는 하나님이 한마디로 하나님의 집이 아니고 어떤 부모는 하나님의 집이고 안 돼요. 이제까지 우리는 기독교, 가짜 기독교, 사이비 기독교, 유사 기독교에 속아가지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인생을 축복하고
인생을 축복을 해서 하루에 막 8시간 기도하고 막 4시간 기도하고 3시간 그게 영적인 게 아니라니까요. 방언 막 하고 막 은사가 나타나도 그게 영적인 거 아니에요. 목적이 뭐예요? 목적이 자기 인간의 행복, 많은 사람 앞에 존중받고 영적으로 나름대로 얻은 권력을 얻고 영적인 어떤 위치에 좋은 위치에 교회에서 쓰고, 그리고 한마디로 남편은 나가서 사업 잘해서 돈 많이 벌고 애들은 좋은 대학 가고, 그런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현상은 영적이지만, 현상은 굉장히 믿음 있는 것 같지만 그 목적과 내용물은 뭐 전부 세속적인 거예요. 여러분 더 이상 그런 짓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집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집으로 건축되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집으로 우리를 맡아가지고 우리를 잘 건축하고 있는데 될 데가 없죠. 우리가 하나님의 집의 재료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한 몸 된 그 지체가 아니잖아요. 한 몸이 안 됐잖아요. 맨 세상에 있는 것만 추구하는데 세상에 있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루 3시간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집이냔 말이에요. 여러분 더 이상 속지 않길 바랍니다. 속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믿음이 오르면 CBS나 이런 거, 특히 CBS 한번 보세요. CBS 같은 데 예를 들어 주영훈 그 가수가 이렇게 진행하는 그런 뭐 새롭게 하수상 그런 거 봐요. 유치하기 짝이 없어요. 저것들을 간증이라 하고 있나? 맨 농담도 안 먹기나 하려고 그러고, 기분도 안 된 애들이 그 사회를 보고 있고, 나와서 간증하는 사람들 보면은 그냥 그런 분위기가 그렇게 돼서 그런지 그들도 거기에 동조해버리고, 귀한 간증을 가지고 왔는데 엉뚱하게 다 흘러버리고. 대부분의 간증이 뭡니까? 이 세상 안에서 내가 힘들게 사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셨더라. 이건 가장 기초적인 간증이죠. 좀 더 고급적인 간증이 뭡니까? 안 도와주더라, 그런 얘기예요. 안 도와줘. 다 깨졌다, 다 잃어버렸다, 다 부도나고 다 망했다. 그런 다음에 내가 십자가를 만났다. 뭐 이런 간증이 이제 최고 이제 치는 거죠. CTS는 그런 게 별로 없어요. CBS는 CTS 쪽에 그게 좀 많죠. 간증이 딱 2가지예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정말 이렇게 힘들었는데 예수 믿고 나서 정말 많이 회복됐다, 좋아졌다. 예수 믿기 전에 안 좋았는데 예수 믿고 더 안 좋아졌다, 더 힘들어졌다. 하는 건 되는 것이 없다. 완전히 나는 밑바닥이다. 밑바닥 중이라 하냐, 지하 2층까지 파고 들어갔다. 희망이 없다. 그때 비로소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 아무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이 십자가의 위대한 사랑을 너희들 오늘 네가 알게 된다. 십자가 체험을 그때 했다는 거죠. 이것이 나에게 정말 축복이다. 이제 나는 세상 욕심 부리지 않고 이 세상의 어떤 욕망이나 그런 것을 부리지 않고 나는 정말 이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닮아가며 예수님을 쫓아가며 날마다 나는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정말 이런 깨끗하고 나를 비우는 삶을 살겠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퀄리티가 있는 간증이죠. 근데 여러분 신약성경 읽어보세요. 그런 게 있는지. 신약성경 읽어보세요. 없어요. 놀랍게도 없어요. 희한한 사상들이 들은 거예요. 여러분 죄인들은 금방 제가 시인한 대로 잘 되지 않아야 됩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정말 십자가를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죽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언약 속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생명법으로 아들로 자라나며 이제 하나님의 아들의 인식, 아들의 생명 가지고 사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비울 곳도 없고 내려놓을 곳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그 아버지의 그 품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듯이 우리도 같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온 아들들인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내려놓을 게 없습니다. 겸허하게 내릴 게 없어요. 그리고 인간들에게 정말 손 빌려가면서 무릎 꿇어가면서 달라고 요청할 것도 없어요. 빌면서 비겁하게 지나다가 갑자기 아쉬우면 형님 그러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여자들은 뭐라고 그래요? 여자들은 남자들 형님이라고 하는데 여자들은 뭐라고 그래요? 언니라고 그럽니까? 언니 말고 더 큰 높임말이 없나요? 친하게 갑자기 언니 막 그러고 우리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서야 됩니다. 그들을 사랑의 포지션을 가지고 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린 저들을 선도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알더라도 여러분들이 세상에 믿지 않는 불신자라면 저 사람 부러워, 저 사람을 닮고 싶어, 그러면 여러분 사람께 나오지 마세요. 그 사람 있는 곳으로 가세요. 그건 그거는 하나님 나라 망신입니다. 하나님 나라 망신이에요. 보편적인 사람들, 인격이 준수한 사람들은 모든 사람이 다 배울 것이 있다고 생각해요. 인간적으로는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 맞아요. 모든 사람이 배우고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모든 사람을 세워주려고 하는, 이거는 정말 인간적으로 보면 정말 가장 멋진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아들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면 분명히 자기 자신을 표현해야 됩니다. 우리는 다중인격자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만 사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성분만 우리에게 분급하고 계십니다. 김씨 가문, 이씨 가문, 로버트 찰리, 폴, 리차드, 그런 가문의 것을 우리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한 민족, 한 족속, 지난주에 봤던 이 한 영, 한 족속, 이 경건한 자손, 이 한 족속에 흐르는 것만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주시고 그렇게 살기를 주님이 명령하고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개신교는 너무나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 신자들로서, 그리스도인들로서 이 세상에서 뭔가 영화롭게 잘 사는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늘 나를 도와주셔야 되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며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난처하고 어려운 그런 지경에 있을 때마다 멋지게 나를 세워주셔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성경에도 없는, 성경에 없는 이상한 그런 교리를 믿고 있는 거죠. 여러분 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의 것을, 여러분 우리가 욕심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만큼 공급하시는 거 가지고 살다가 우리는 우리의 사명 다하고 가는 것입니다. 가는 것입니다. 분명히 에베소 1장 22, 23절 이하에 이 그리스도의 몸 된 발 아래 만물을 배치해 놓았고, 그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 있는,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 있는 만물은 예수님이 충만하게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충만하게 해놓은 그런 만물을 우리는 소유하고 사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비싸든 싸든 상관없습니다. 비싼 것이 오늘 필요한 비싼 거 쓰는 것이고, 싸더라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면 그걸 쓰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자, 그래서 그의 성전에 임한다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집에 임한다는, 이스라엘의 모든 집에 임한다는 것은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가정이 다 하나님의 집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임하시는, 그래서 우리를 당신의 집으로 건설하여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와 똑같은 부활의 형상으로 만들고자 하는 그 주님이 여러분들을 집으로 삼고 두루시 한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건 말라기에서 이걸 예언하신 거예요. 예, 예언하신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길을 예비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를 보내어서 그 집을 완성하시고, 주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수많은 사람들을 여기에 데리고 들어와서 이제 당신의 한마디로 그 집을 완성하고 몸을 완성하고 구원을 이루겠다, 그런 약속을 해 주신 거예요. 자, 골로새 1장 2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집은 그리스도의 몸된 이제 교회로 이제 주님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세워 주셨습니다. 개인적으로 우리 영적으로는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런데 우리 공동체적으로는 뭐예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한 몸된 교회가 됐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며,
하나님의 생명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몸 안에서 사는 것은 뭐라고 한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이 그리스도의 생명의 몸의 성분을 계속 우리가 분급받아 그리스도의 몸처럼 우리가 자라나게 되는 거다. 자, 로마서 12장 5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 모든 이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뭐가 됐어요? 지체가 됐어요. 지체가 됐어요. 이것을 뭐라고 그래? 한 몸이라고 한다 이거예요. 그 한 몸 안에 우리가 들어와 있는 상태를 지체다. 지체는 뭐다? 동일하게 한 몸이다. 각각 개인 지체가 아니라 이제 지체들은 뭐다? 그 한 몸 안에 포함된 한 몸이다. 그리스도의 몸에 포함된 한 몸이다. 지난주에 한 주에 대해서 말했죠? 한 영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따로, 내 영의 몸 따로 안 해요. 이게 합쳐진 게 한 몸이라는 거예요. 한 영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뭐라고 한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어디에 있다? 그리스도도 우리와 함께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오묘한 거예요. 우리가 이 그리스도교는 참으로 다른 게, 일반 종교는 뭔가 절대자나 교주나 어떤 교주가 지목하는 어떤 영적인 어떤 뭐라고 해요? 그 신을 믿는 거잖아요. 바라보고. 우린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그 신과 우리는 하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교라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너무 성숙해져야 되고, 지나칠 정도로 성숙해지고 멋져져야 되고요. 정말 성숙해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달려가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성장은 끝이 없는 거예요. 끝이 없어요. 계속 예수님만큼 자라나는 거예요. 그걸 누가 허락해요?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계속 생명법을 집행하면서 우리들을 그렇게 예수님만큼이나 멋지게 자라나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자신들을 부족하다, 나는 못났다, 나는 못한다, 나는 안 된다, 그런 말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게 다 사탄의 교리입니다. 사탄의 사상입니다. 사탄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십자가 영성에 의해서 나는 부족합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계속해서 십자가를 경험해서 할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할 것입니다, 안 할 것입니다. 안 된다니까요. 반대라니까. 이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할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신약 성경이라니까요. 아니, 성경을 읽어보고 해야 되는, 도대체가 구약 성경 기름 부은 무슨 뭐 이상한 것만 읽고, 아니 예수가 있을 때 예수 십자가 달려 죽는 것까지만 성경으로 보고 있는 거야. 진짜 신약 시대에 성찬이 이루어진 사도행 2장 이후는 읽어보지도 않는 거예요. 말이 안 돼. 읽어도 확 이상하게 해석해가지고. 사도행전에 그런 몇 구절이 나오죠. 내가 약할 때 강함이 된다. 여러분, 그게 약한 걸 위해서 말한 겁니까? 강한 것은 우리는 강한 거예요. 우리는 강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강한 자가 됐다는 것을 말하기 위함이죠. 여러분, 강자입니다. 네. 다 같이 마지막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다 같이 여러분 한 번에 팍팍 좀 움직이세요. 시작. 그리스도는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사는 공동 거처이다. 즉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사는 그곳이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잠깐 우리가 한 3분 정도 통성기도 마치겠습니다.